샬롬. 오늘은 에스라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서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외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루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자, 에스라서 처음 시간인데 이 에스라서의 배경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후에 이 패권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간 시점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완전히 폐허가 된 도시를 본 겁니다. 70년 만에 돌아와서 보니 처참하게 파괴된 도시가 자신들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존심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보고 자신들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삶이 무너졌을 때, 특히 내 마음이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서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힘들어요. 마음에 악한 생각도 들고 또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이때 오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사사로 다시 일어서기를 합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제단을 쌓으라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7개월쯤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삿짐도 정리가 되고 삶의 안정도 찾아갑니다. 그때 몇몇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모여서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아멘. 자, 예수아 그리고 예수의 형제 제사장 또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시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들이 자신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70년 동안 운하를 파고 또 노예 생활을 하고 고생한 것이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채찍을 맞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배를 회복시키려고 한 겁니다. 특히 이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 앞장을 서야 돼요. 1차 포로교환 때는 스룹바벨이 인솔을 합니다. 2차 포로교환 때는 에스라가 인솔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인솔을 하는지 그리고 나는 누구를 지도자로 삼고 따라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길은 예배가 회복되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선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다시 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내 인생이 바닥인 것 같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그것을 버리고 다시 신앙의 재단을 쌓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바로 두려움에 맞서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아멘. 개역 개정으로 보니까 그 의미가 확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주변에 사는 다른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했지만 제단을 다시 쌓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그 위에 여호와께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도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제단도 쌓고 몸부림을 치는데 주변에 사는 다른 나라 백성들이 해야 할까 두려웠던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다른 지역 또 다른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면 모든 관심이 또 경제가 사람이 그쪽으로 집중이 됩니다. 당연히 싫겠지요. 그리고 이들은 아직 자신들을 지켜줄 만한 군대나 또 스스로를 지킬 만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제단을 먼저 쌓다가 옆에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나름 결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2021년에는 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보고 말씀 통독도 열심히 해봐야지 라고 마음을 먹어도 이런저런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두렵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제단을 다시 쌓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임계점이 있습니다. 두렵다고 포기하고 그만두면요, 이 임계점을 넘을 수가 없어요. 물을 끓는 온도는 100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80도가 되어 80도까지 됐는데 불을 끄고 90도까지 올라가는데 불을 끄고 그러면 이 물이 100도씨에서 끓지 못하고 또 기체가 되는 그 신비한 경험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됐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생활도 말씀 생활도 우리 모든 신앙 생활에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처럼 합격이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두려워도 무서워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도 제단을 다시 쌓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바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지금 귀환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멀리한 죄를 깨닫고 말씀대로 살려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성전의 기초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때 돌 다루는 사람, 나무 다루는 사람 이런 불러가지고 돈을 주어서 일을 시킵니다. 또 시돈과 두로에 음식을 두고 백향목을 실어오게 합니다. 옛날에 솔로몬도 이 성전과 왕궁을 지을 때 두로 왕 히람에게서 백향목을 지원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일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공짜지만요, 다른 세상 모든 일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러고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대가는 지불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하루는 우리 교회 청년들과 산기도에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청년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청년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돈을 쓰면 그 사람은 진짜라고. 이 이야기의 흐름이 뭐였냐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그 사람을 진짜 좋아하면 자기 돈을 쓴다는 거예요. 이 다윈 역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니까 건축 헌금을 그렇게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회사 사장님이 말로는 부하를 생각한다 그러고 직원들 챙긴다고 말하면서 공장의 수익은 혼자 다 차지하고 직원들 밥도 안 주고 일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짜 그 사장이 그 부하 직원을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만약에 자기 자식이 그 회사 직원이라면 그렇게 대우하겠냐는 겁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은 인색하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말만 주님 사랑합니다 백날 해봐야 밥 한 끼 사주는 사람 못 당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에스라서의 핵심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되찾고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왜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교회에 다니고, 왜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왜 수고스럽게 봉사를 하는지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그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은 다윗이고 아브라함이고 아담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 우리는 원래 존귀한 가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재단을 다시 쌓고 두려움에도 예배를 게을리하지 않고 당당히 대가를 지불하는 인생이 될 때 다시 일어서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도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재단을 다시 쌓게 하셔서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